읽도록 합니다. 주보합장에 제네바 교리문답 280문부터 283문입니다. 280문 다섯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간구가 필요 없을 만큼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위하여 이 형식을 그의 사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기도를 그만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는 것은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부족해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점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많은 점에서 죄 있는 사람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의 모든 피난처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말씀들 자체가 이를 증거해 주십니다. 즉 모든 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면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구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전한 은혜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으신 자비하심으로만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의 순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범한 아주 사소한 공로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 내용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과 또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하는 영혼과 관련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우리의 또 기도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그 항목은 이 다섯 번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표현 자체가 얼핏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지만 이것을 교리적으로 좀 더 꼼꼼히 읽게 되면 자칫 그 로마 카톨릭의 공로주의적인 그러한 그 느낌으로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또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닌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표현을 주기도문의 이 표현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많이 쌓아서 이웃을 용서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선행을 많이 쌓아서 그러한 공로가 축적이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또 구원을 유지하는 데에 일정한 또 우리가 도움을 보탤 수 있다라고 하는 공로주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한 만큼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그 이웃을 용서하는 선행을 비례관계로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의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등식을, 이러한 그 공식을 만들어 놓고 공로주의를 이 주기도문의 이 구조를 통해서 중세시대 동안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아주 주의해서 읽어야 되고 이것이 무슨 의도인지, 무슨 내용을 가르치는 것인지, 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러한 이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자칫 오해가 될 만한 그런 공로 개념이 들어들 정도로 이렇게 이웃에 대한 용서를 매우 강조하는 형태로 우리의 죄의 용서를 그런 형태로 구성을 했는가. 이러한 그 몇 가지들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다섯 번째 부분을 잘 이해해 가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내용에 있어서 제네바 교리 문답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280문에서는 이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물으면서 제일 첫 번째는 놀랍게 이것은 교회를 위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기도를 그만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의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 자신의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해석하게 되는데
그러나 정작 제네바 교리문답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그 문제, 그리고 이웃에게 용서를 베푸는 선행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보다도 더 앞서서 소개하는 내용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다른 부분보다도 제네바 교리문답은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또 아주 훌륭하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의 이런 원리와 정신을 모르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공로주의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유일하게 있는 이런 새벽기도, 전 세계에는 새벽기도가 교회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새벽에 기도할지라 응답할지라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저녁에 기도하면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들을 고백하는 것이고 동이 트기 전에 하나님을 이른 아침부터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시간과 관련된 그런 고백일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서양에서는 저녁에 자기 전에 자녀들과 가족들 머리맡에서 침대에서 이렇게 부모가 기도해 주는 그런 부분이 훨씬 익숙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에 맞는 독특한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교회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과 맞물리면서 이것이 이제 공로주의적인 어떤 형태로 그렇게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100일 새벽 기도, 일반 사람들도 100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100일 새벽 기도, 또 수능 또 앞서서 또 무슨 100일 기도, 그러니까 100일 기도라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한국 정서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 5번째, 6번째, 특별히 5번째에 이러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히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때도 그것이 공로적인 그런 형태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십시오라고 하는 조건식의 기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알게 모르게 그런 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 교리문답, 소유리문답 이러한 교리문답들에 전부 다 주기도문을 집어넣고 기독교의 기초 교리로서 세신자에게 또 중직자들에게 또 직분을 받기 위한 그런 모든 교회 직원들에게 이걸 반복하면서 적어도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이루어가는 이 기도라라고 하는 이 훌륭한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기도로 해만 안 되고 반드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모든 기도의 부분들을 걸음마 배우듯이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선언한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들. 앞뒤 안 따지고 그냥 많이만 시간으로 승부를 걸으려고 하는, 이것도 공로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만 기도하면 마치 뭐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마태복음 6장의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바로 그 본문에 중언부언하고 오래도록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미 없이 그렇게 시간만 오래 채우는 거에 대해서 듣지 않겠다라. 어떤 부분에서는 간절히 많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이 내용이 없이 그저 중언부언하는 건 듣지 않겠다라 말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한 상태로 기도하게 되면 듣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소원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걸음마 배우듯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러한 공로주의적인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결코 공로주의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100일을 채웠으니까 응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막연한 그러한 공로적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랍죠? 왜 교회,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인데 왜 교회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가?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건 분명히 인간의 그 죄의 용서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칭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죄의 용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도신경에서도 교회론 다음에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예수님, 또 그 예수님 전에 인간의 죄,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회가 나오는 것이 보통 순서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놀랍게 죄의 용서함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종말론 앞에, 교회론 뒤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 교리 문답은 바로 이 주기도문의 이러한 특성에 우리의 죄의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걸 교회랑 연결하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성도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간구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적어도 신앙이란 반드시 교회와 맞물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심각하게 무교회주의, 무형교회 중심의 교회, 지금 이 SNS라든가 인터넷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사이버 형태의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이 상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우리가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군 복무를 하는, 그래서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산악지대에 있다든가 뭐 이런 특수성에 있을 때는 보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유형교회, 모여서 함께 설교를 듣고 그 예배적 질서와 조직 안에서 함께 성찬을 행하고 또 교리 공부를 하는 이러한 보이는, 모이는 이러한 유형교회적 질서가 붕괴가 되어집니다. 교회에는 분명히 믿는 자들이 교회라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적인 교회의 본질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 반드시 모이는 형태로, 보이는 형태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찬을 행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유형교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보이는 것과 성도들의 신앙을 본질로 해서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무교회주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뭘 굳이 이렇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하면서 그렇게 모이는 형태로 굳이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교회를 구성해야 되는가, 무교회주의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전부 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됐습니다. 무교회주의, 또 무형교회 중심의 그러한 형태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교회, 참 이름도 낯선 형태로, 그래서 성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사이버 형태로 행하고,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 폐지하게 되는 교회론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계속 3월달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인터넷을 통한 이러한 예배 방식들을 앞다투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분명히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또 여기에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든가 또 그거를 정죄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인 환자라든가 또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교회가 무슨 가장 대표적인 어떤 예배 방법처럼 앞다투어서 그렇게 주일에 이러한 모이는 방식의 문을 닫는 그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고 두려운 문제입니다. 교회 역사상 단 한 번도 교회가 앞장서서 그렇게 문을 공적으로 닫는 그런 경우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미국 3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 140년 역사 속에서도 개별적으로 환자와 어떤 특수한 경우에 있을 때는 배려는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회가 공적으로 안 모이겠다라고 이런 선언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교회가 목에 칼이 들어올 정도로 핍박 앞에서, 또 교회가 심각한 어떤 재난과 위험 앞에서 정말 성도가 다 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지막 위험 앞에서 마지막에 선택해야 될 문제이지,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러한 행위들은 굉장히 심각한 교회론에 있어서 위기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자신의 신앙의 용서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런 신앙에 대한 그 내용을 제네바 교리를 본다면 반드시 성도의 개인의 신앙은 교회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무교회주의, 무형교회 중심으로 이루어가서는 안 되고 성도 개인의 신앙은 반드시 모이는 교회, 유형교회, 함께 모여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성찬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교회론을 고백하고 그 뒤에 죄 용서의 순서를 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이처럼 순서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도 신학적 고민을 한 것입니다. 자칫 이 죄 용서 부분을 저 멀리 떼어놓게 된다라면 자기 혼자 믿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이러한 공적 예배, 공예배, 공교회, 그래서 개혁 새로운 번역은 공교회라고 이렇게 잘 번역했습니다. 옛 번역에서는 공회, 홀리 캐톨릭 처치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거기에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교단적으로, 유형 형태로, 보이는 형태로 그렇게 일정한 공간에서 또 성도로서, 교회로서 모이는 것이.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개인의 죄와 또 이러한 개인의 성화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가시라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성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징이라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다 큰 어른을 야단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 큰 성인이 혼자서 자기 죄를 잘 끊어내면서 성장해 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부패된 이런 죄의 본성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척척척척 잘 죄를 끊어낸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공적인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죄의 이러한 또 용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악한 죄들은 잘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교회의 공적 권징을 통해서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통하여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 다음에 죄의 용서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그렇게 담겨 있다는 것. 주기도문에도 이처럼 네 번째 또 그 앞서서 세 번째에 또 두 번째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또 그러한 질서 그리고 난 다음에 죄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지극히 성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칭의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이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끊어가야 하는 또 성화 가운데서 끊어가야 하는 성화적인 그러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이게 칭의에 대한 내용인지 성화에 대한 내용인지 자칫 오해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우리가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용서받게 해주옵소서 이거를 칭의에다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가 선행을 한 만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공로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칭의에다가 해석하는 거고 우리는 성화에다 대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의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화 속에서 우리가 자잘못을 행하는 그런 많은 실수와 잘못들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이웃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고 죄를 용서해주고 비록 그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왜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에게 어려움을 끼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은혜의 열매로서의 용서이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그렇게 우린 이웃을 더 많이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284문에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개인의 죄의 용서에 대한 고백이 교회와 맞물려 있어서 그 순서적으로 소개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설명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관적인 개인적인 신앙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더욱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공적인 공예배, 홀리 캐톨릭 처치, 이렇게 유형교회, 이러한 그 공적 질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신앙의 개념이 다 깨어지고, 그저 신앙이란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관주의적인 신앙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SNS라든가 인터넷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공적으로 모이고 함께 성찬하고 함께 권징을 받고 이러한 유형교회적 객관적 신앙이 파괴되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럴 때 제네바 교리 문답은 개인의 신앙의 이러한 성장, 죄의 용서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그의 교회와 함께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 죄의 성화에 대한 이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와 연결되어서 이해되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질서 안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은 자신의 죄와 싸워가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또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러한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죄의 용서에 대한 이러한 성장이, 성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잊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이러한 질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282페이지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인으로서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들은 반드시 더더욱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이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완전한 몸을 받을 때까지 아직은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 문제들을 또 여전히 끌어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부활의 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성화적인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자기의 죄의 용서와 관련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또 그러한 죄를 끊어내는 이러한 훈련들은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 공동체 아래서 함께 신앙으로 그렇게 또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5번째 기도 제목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또 마음에서 읽으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